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가 되고 그 담대히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엎드리게 돼서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자기 존재를 다 던져버리는 회개입니다. 세상을 끊어버리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회개의 부흥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영원히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볼 때, 또 교회사를 볼 때 부흥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길어봐야 수년 동안 부흥이 지속되었습니다. 짧으면 수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생생한 그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그 임재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인 임재하심을 이제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입니다. 사실 부흥의 역사 때 특별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설교자들입니다. 부흥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떤 설교자는 부흥 전에는 그냥 평범한 설교자였습니다. 별로 그냥 평범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부흥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말씀 하나의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너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 때에 귀히 쓰임받은 그런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특별히 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다시 평범한 그런 설교자로 돌아갔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혀 설교 이런 것을 잘 못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부흥 때에 그냥 단에 올라가면 그냥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니까 본문도 막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냥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진정한 설교는 준비하지 않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러면서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성령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걸 전해야지 진정한 설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흥이 끝나고 나니까 이분도 역시 아무 준비 없이 강단에 올라갔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 좋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시작하시고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에 그래서 부작용이 사실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상반된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은 부흥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임재의 체험을 그리워하고 그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그리워해서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더 파고듭니다.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체험적으로 신비적으로 파고들어서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그런 잘못된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 부흥이 정말 있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너무나 좋았는데 부흥이 싹 걷어가져니까 남는 것은 자신의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이 부흥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마지막 부흥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까지 다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해놓고 보니까 아무리 제가 빨리 해도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반으로 나누자.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흥 8번째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회개할 때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이제 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과 교제도 하지 않겠습니다, 절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다시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스돗은 이스라엘 지방이 지금의 옛날부터 블레셋 지방, 그러니까 더 서쪽에 있었던 그 해안 쪽에 있었던 그런 족속을 얘기하고요. 암몬과 모압은 이 동쪽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을 하고 이런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인데, 더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13장이잖아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2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바로 이 전에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는데 그 말씀이 하필이면 뭐였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전에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뭐였냐면 24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랬습니다. 이 자녀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안 그래도 유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유다 말을 거의 잊어버렸어요. 거의 아람어로 생활 소통을 했는데, 그런데 엄마마저도 엄마가 다 이방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방 말은 애들이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방언을 못하는 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종교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요. 특별히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뭐냐면은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방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의 풍습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전에 없던 굉장히 강한 그런 대책을 세웁니다. 책망하고 저주해서 몇몇 사람을 본보기로 뽑아서 마구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머리털 뽑는 게 무슨 뜻일까?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 머리털 뽑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머리털까지 뽑았다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부흥 이후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토록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1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약 1년 동안 이 유대에서 떠나서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여기에 바벨론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벨론 왕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벌써 바벨론이 망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이 페르시아 왕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정통 후계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바벨론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인데 사실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32년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온 때부터 한 11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돌아가서 보니까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랬는데 한국 성경에 며칠 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끝나기 며칠 후라는 뜻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1년 후가 사실은 정확한 것입니다. 1년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부흥이 사그러드니까 이제 지도자도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부흥 이후에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세 가지의 큰 문제점들이 13장에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점들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대책으로 삼았는지를, 어떻게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부흥 이후의 문제점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것만 적었지만 사실은 13장 전체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군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뭐냐면요, 도비야랑 연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비야 기억나세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 도비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도비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문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의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의 방인데 성전에다가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은 원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방이 그냥 한 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나눠진 방이었는데 그 방을 다 허물어버리고 터버리고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야를 위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도비야가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도비야를 들여서 큰 방을 꾸며줬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부흥 이후의 문제점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성전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성전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런 전인데 그 성전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부흥 때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 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이었던 도비아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도비아랑 협상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왜 끌어들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으로부터 좀 배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와서 성전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바라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우습게 말한다 이런 것은 이런 것과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데 보면은 제가 막 강대 위에 막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은 감히 강대 위에 하나님의 전에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그러고, 이 건물을 중요시해 가지고 이곳의 건물에 엄청난 거룩한 곳인데 이곳을 더럽히면 안 된다, 깨끗하게 치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성전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성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건물을 얘기하거나 장소를 얘기했다면 우리 원래 그렇게 하나교회가 이런 공립도서관에서 모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중요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공동체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부흥이 있어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놀라운 영광을 재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재현하겠느냐,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곳이 되어가고, 사람들이 여기서 출세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곳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놀라운 공동체 안에 자리를 비워두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잘 나가는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같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형 기업화가 되어가고 있고, 목회자는 CEO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흥회에 나타난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인간들의 모임인 것 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대책을 삼았을까요?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비아의 방이 여기 성전에 마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다 그냥 치우라는 말뿐 아니라 정결 예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 방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책은 바로 강력한 성전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강력한 성전 정화 작업이었어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플라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있었던, 조금이라도 있었던 인간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 우리 스스로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청소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결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관계나 정치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정결한 거룩한 임재가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성전을 우습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강력한 성전 정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우리가 세우게 되고 또 부흥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 있는 조금의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조금의 한 구석이라도 우리가 비워졌던, 세상에 대해서 비워뒀던 그런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제는 강력한 성전 정화 작업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는지 보기 위해서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벌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레위 사람들, 곧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밖에서 일을 하고 10분의 1, 11조를 받아서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성전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흥 이후에 나타난 두 번째 문제점은 11조를 우습게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우습게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11조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11조는 왜 해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11조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첫 번째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열심히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지만은 레위 사람들은 성전 일에 전적으로 전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받아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10가족이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가 처음에 구약시대에 시작된 그런 기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으로 명령하셨고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11조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던 간에 없던 간에 무조건 11조를 법적으로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11조를 드리면은 축복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11조를 강요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그거 반대돼서 11조는 그럼 율법에 있는 것이고 구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세금처럼 바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따로 국가에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양극단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1조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주셨었는가?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레위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10가정이 한 가정을 먹여 살리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1조를 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운 거예요. 이제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또는 장소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이제 내 것을 움켜쥐고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기 싫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한데 먹을 것도 다 내려놓고 회개했다고 그랬었습니까? 그럼 내려놓은 마음으로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을 것이고 너무 적게 드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내 것을 챙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먹고 살겠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11조도 아깝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하셨잖아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회개하셨잖아요. 나의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교회가 강요한다든지 법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11조의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정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먹이면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필요를 서로 나누는 그런 정신이 바로 11조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11조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성전이 엉망으로 돌아갔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성전을 돌보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책을 삼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이제 민장들 지도자들을 꾸짖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할 하나님의 전이 이 모양이 되었느냐? 너희가 네 일들만 중요하고 네 농사 짓는 것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 한 것이, 순서를 보세요. 정말 신기하죠? 첫 번째 한 것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먼저 거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우선 돈을 안 주니까 떠나간 것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떠나갔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책은 이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올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올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성전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성전을 지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월급이 너무나 크게 되고 차들을 엄청나게 좋은 거 몰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시험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서 이 사람 챙겨주고 인간관계 또 신방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도 해야 되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을까, 얼마나 교회가 커지면 좋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역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11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걷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죠. 진정한 개혁은 이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올바로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먼저 세워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거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11조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월급이 얼마큼 돼야 되느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목사님들의 월급이 얼마큼 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여러분들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커지면은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그러면 목사님 월급은 얼마큼 돼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최저임금을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큰데 목사님 체면이 있지 더 큰 임금을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11조를 제정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10가정이 한 가정을 먹이라고 한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평균 그 임금을 사역자들에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못 사는 분부터 잘 사는 분까지 합쳐서 제일 중간 정도를 주시면은 그것이 가장 사역자들에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먹고 살 수는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만약에 제대로 사역자들이 세워졌으면은, 만약 헌금이 굉장히 많다, 생활비보다 많다, 그러면 이 사역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면은 만약 내가 먹을 것보다 남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굳이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교회 헌금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굳이 그 헌금을 딱 기본 생활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혁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평균 정도를 딱 줬을 때는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그러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있어야 합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정신상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조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사역자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발생한 일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서도 사람들이 열심히 안식일에 술때를 밟고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운반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가서도 물건을 팔았기도 했고요. 또 이방 사람들인 두롯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예요? 안식일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세 번째는 바로 안식일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범한 것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같은 개념이 바로 주일 청소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주일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청소에 대해서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강력하게 주일 청소를 외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되고, 주일을 빼먹은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안 돼요.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교회 가는 것도 안 되고, 오로지 모 교회에 참석해야지 주일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들 가운데서도 유럽에 여행 갔다가도 꼭 주일날은 들어와서, 출장 갔다가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생각해 보니까 11조도 꼭 법칙으로 만들어서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안 하면 큰 죄악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 재정을 늘리고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출석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는지,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그 교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성수가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우리가 노동을 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려져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휴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일날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사는 것, 다른 취미나 다른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취하는 휴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일의 모습, 주일 성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주일날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이 노동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막 몰려있어요, 주일날에.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무슨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녹초가 됩니다. 주일만 끝나고 나면 녹초가 돼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다음날 바로 직장에 가니까 얼마나 다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휴식한다고 여행을 가고 다 좋습니다. 대충전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진정한 휴식이 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행 다니면 피곤하고요, TV를 온종일 봐도 피곤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휴식을 취할 때, 안식을 취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총장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총장님이 제프 올즈라는 분이 한 말씀 중에 이것이 기억 남습니다. 삶 속에서 이 사바스, 안식일의 프린시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사실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돈 더 벌겠다는 욕심으로 열심히 7일 동안 쉬지 않고 나가면은 결국은 몸이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이러한 휴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취미가 아니라,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크릭 하나교회는 만약 교회가 커지더라도 최대한으로 사역을 줄이려고 합니다.
주일에 이루어진 사역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일학교 있어야 되겠죠. 뭐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우습게 여긴다면 무슨 뜻이냐면은 11절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우리가 우리 것을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돈 버는 거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었다면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쉬지 못한다는 것은,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일이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서 휴식하는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여행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휴식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일 뿐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귀족들을 꾸짖었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느냐? 이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일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너네들이 지도자들이 맞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뭐냐면 성문을 닫고,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성문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대책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안식일을 위해서 성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성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주일 성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기쁨으로 휴식을 취하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공동체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문을 지킨다는 말은 뭘까요? 모든 유혹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뭔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챌린지를 드립니다. 주일에 일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싶고 세상에서 돈 벌고 싶고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다른 것 외에 정말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끊겠습니다는 그런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휴식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율법적으로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결단이고 결정이고 도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모습으로 이런 안식일의 모습을, 주일 성수의 모습을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모습의 교회가 우리 개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부흥 이후의 문제점과 느헤미야 대책이에요. 첫 번째는 성전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정치적인 그런 동기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한 성전 정화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11조를 우습게 봤다는 것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제 우리가 11조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요, 안식일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성문을 지켰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적인 것도 내려놓고 내 개인의 욕망도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11조를 우습게 여기고 안식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뭐를 우습게 여기는 것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 이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은, 부흥 이후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부흥 이후의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그 세미나를 주관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챌린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우리가 교회가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사역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에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우습게 여기고 주일 성소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배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런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임재로 나가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 이후에 가장 크게 생길 문제점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전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 후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가장 목숨 걸어야 할 부분은 바로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찬양하는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찬양의 장면이에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옮기는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보세요. 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들이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케스트라로 함께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레에 끌어서 이제 이 괴가 오고 있었는데, 덜컹하니까, 소가 뛰어서 덜컹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펴서 딱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예배가 왜 됐냐면, 그 이유가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결국 뭐냐면은, 결국 그 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한 다음에 메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생각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으로 소수레에 얹어서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정성을 들였나 보세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고와 쟁과 나팔로 열심히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챌린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시다. 부흥 때뿐 아니라 부흥 이전에도 부흥 이후에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때에 부흥 이후에 있는 모든 부작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부흥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에 목숨 걸게 될 때,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부흥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의 예배들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